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생이란 말은 참 중요해요. 이 영생의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들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분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으로부터 홀로 영생하신 분, 그죠? 만물은 그가 주신 만물의 생명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물은 하나님께서 동물에 주신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또 동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달리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개나 어떤 소나 연설은 10년, 15년 줄기, 그렇죠? 말굽기 같은 경우는 20년 줄기. 그러나 사람에게는 120세를 수명을 정한 것처럼 딱 모든 생명, 만물의 생명은 그 기간과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의 생명.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떤 피조물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영적 존재니까 영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나 천사나 많은 만물들은요 기한이 있어요. 천사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우리 인간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은 생명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고유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착각이 오해예요. 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된지라 해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타락으로 인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죠? 그 생명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사도 이를 바가 없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었던 천사, 영계에 있는 영물일지라도 그들도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날부터 영원히 존재하지만 타락하는 순간에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는 지옥을 자기의 집으로 살고 자기의 먹거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 후에도 만일 천사 중에서 누군가를 거역한다는 일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은 여차없이 그 천사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영생이 없다는 증거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생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고유의 명사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고유의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의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얻은 영생은 죽음을 맛볼 수는 있는 약점을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일 때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어라 천국 가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너스가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 아멘. 또 자기가 화났다고 나 지옥 갈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회개하세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 영이 영원히 살게 되었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뭐요? 이미 장사 지냈죠. 우리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 무엇으로 사는 인생? 크게 하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집주인이 있는데 새 들고 사면서 지가 집주인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온갖 투덜투덜, 온갖 잡생각, 온갖 나쁜 것을 다 집주인에게 막 털어놓고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인간뿐이에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선물 줬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타락하거나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는 혼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영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혼을 지탱할 수 있는 영.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영원전부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처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디서요? 이곳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미 여기서 아파트 43평 샀다고 자랑하지 마. 저 나라에 가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겉모습을 보면은 이쁘고 못생기고 험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의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겉모습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뭐요? 생명.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뭐라고 하냐면 피로 사셨대요. 누구의 피로요? 하나님의 피로. 열매 부활절이죠? 어떻게 들으면 이 부활절 설교를 먼저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는 일생이 부활절이어야 돼요. 아멘. 매 주마다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 오늘 아파트 한정 들러 갔는데 꽝 됐어요. 난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헌금한 게 1, 2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집 달라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남들 안 자고 있을 때에 남들 자고 있을 때에 난 잠도 안 자고 그냥 새벽에 눈도 안 떠지는데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날 꽝으로 만드십니까? 인생을 꽝으로 만드십니까? 왜요? 왜? 그렇게 불만불평하면요 집 주인을 내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뭐로 폈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시고 그가 육체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덕으로 사는 인생. 좀 교만하지 마세요. 그의 육체는 아들의 목에 영생이 있었어요. 그는 이것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낙원으로 가셨어요.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죽음을 겪은 그의 생명, 즉 그의 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나요? 우리 부활절 잡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기의 몫의 영생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생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지요? 들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성도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는 자기를 비우되 죽음을 맛봄으로써 자기의 몫의 영생을 소멸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생으로 살고자 하셨다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영생을 살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그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인 그 영원한 생명 즉 피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이. 그러나 거기에 누가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몫의 영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인 그 영생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지요. 옛날에 제가 기도시키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옆에 기도할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또 마음에 걸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함께 하소서 하다 보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에 걸려. 아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 뭐 왔다 갔다 성령 같다 예수 같다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다 예수 같다 성령 같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있어요. 삼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아니면 하나님 이러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몫인 영생을 내어주고 대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합니다. 예수는 따라서 예수는 자기의 몫인 영생을 포기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우리가 살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기의 영생을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으로 부활하셨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뭐 영생을 포기했다고 갖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은 영생의 고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좀 잘하세요. 용돈을 못 드리더라도 속상하게 좀 하지 마. 아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무대포. 아이고 남이 이렇든 저렇든 자기 의사를 얘기하면 죽여라 죽여라 내가 믿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것들을 일일이 보신다는 하나님도 참 속이 답답하실 거예요.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너 숨 쉬고 밥 먹고 넌 돌아다니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 그거는 잠시만 있어 보세요. 나한테도 좀 기회가 있잖아요. 나도 콧구멍이 있고요. 목구멍이 있고요. 숨을 들었다 뱉을 수 있고요. 좀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속 좀 속이지 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생을 포기하고 거둘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영생은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영생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모르지만 알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정확히 계신 것 같은데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주여 주여가
목소리가 다 찢어지면 죽여로 변하듯이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함치료받자 나중에는 노멘으로 변하는 시대가 왜 오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법은 어떨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사님과 노닥거리고 권사님하고 놀다가 장로님하고 교회 공사하고 이러면 그게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의 영생이 완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물어볼까요? 믿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오늘 저하고 옥상에 올라가셔서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믿잖아요. 저 사춘기 뛰는 다리 아니면 머리 깨지겠지. 운 좋으면 죽겠지. 해보실래요? 그런 말은 또 잘 들어. 그래서 그냥 미국의 215명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 읽었는데 독사굴에 손을 들어도 죽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태평양에 가가지고요 배를 띄워놓고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바다에 뛰어 들어갔어요. 구명조끼 없이 몰살했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법으로 깨닫다 보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신천지에 빠져 못 들어오는 거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바로 서고 영생에 있는 자로서 내가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가 정말인가를 알기 위해 무릎을 꿇고 영이신 생명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영생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요 하나님의 교회 생명인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부활절 되면 흰옷 입으면 부활절 참사가 천국에 가는 줄 착각하는데 흰옷 입지 마요. 빨래 하기도 힘들어 그런 거. 그런 게 입어요. 예? 옛날에 제가 그냥 청년 때 저보고 흰옷을 맞춰 입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그냥 그것도 보라고 실크로 그냥 또 비싸게 주고 맞춰 입었네. 근데 그거 입고 새벽에 나오래. 어디로? 공설운동장으로 나오라네. 한참 잠이 막 많은데 말이야. 갔더니 아이고 이 옷도 말이에요 가지각색이더라고. 비싼 원단으로 만든 사람 없어가지고 포대자루인가 마대자루로 만든 사람. 그 앞에는 거룩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그야말로 깨꼬리가 막 노래하는 것처럼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자리싸움 하면서 머리카락을 흔들더라고요. 목사님들도요 그 앞에서요 부활절 날요 못 볼 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자기한테 자리 안 줬다고요.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요 흰옷 입고 싸우더라고요. 그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따라서 나는 오직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자녀예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달든지 못 깨달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거냐고. 영생에 있는 자는요,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가졌는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싸울 때에 이기는 사람, 격투기 잘하는 사람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권도 3단이고 말이야, 검도가 5단이고 뭐 이런다고 해서 싸우는 게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갑자기 싸움 얘기하고 죽기를 위해서 각오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려면 승리자로의 소리는 듣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싸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싸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럼 예수를 포기하세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싸우고 싶습니까? 싸우고 싶다네. 그럼 목사 옷을 벗으세요. 그래도 싸우고 싶습니까? 싸우고 싶대. 그냥 죽기를 각오한 거야. 여러분들 고소포소 막 달려가는데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비행기 막 날아가는데 거기서 문 열고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지 스스로 죽을 짓을 하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 하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계속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픔 속에 있는 것도 그 이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내 안에 영생이 더욱더 기쁨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고 아멘. 소망이 있게 하기 때문에 교회 올 때도 기쁘고 말씀 들을 때도 기쁘고 찬양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일들로서 나가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으로 살린 이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죠?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찌질이처럼 못난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가신,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구하고 싸우려고 계획하는지, 누구한테 사기치려고 계획하는지 다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면 내가 조금 이해할게. 아유, 우주 밖에서 그냥 천국 밖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성능 녹음기로 그냥 축성기로 막 듣는 때 그건 내가 실수로 들을 수도 있다 생각할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가만히 숨어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들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추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난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한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죄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 예수 부를 믿습니다. 감춰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숨소리, 아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계획소리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령의 7가지 영에 대해서 제가 성경 강의를 했죠. 이제 2강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분 외에는, 어떤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첫째는 이현근 목사가 쌀쌀맞았어요. 둘째는 이현근 목사가 까다로워서. 셋째는 이현근 목사 얘기하면 면박받을까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알고 싶으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7강까지 마칠 때까지 묻지 마세요. 답 안 줍니다. 그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7 영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머리가 있죠? 그죠?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손이 있는 것처럼 이 7 영은 성령 안에서 움직이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요만큼 내가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걱정하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속에 계시는데 눈은 좀 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분에게 좀 질문 좀 많이 좀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해도 돼요. 하지 말라면 또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데 100개는 하나님 앞에 하시고 1개만 질문하세요. 자, 그럼 뭐가 해결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 어디 써 있던가? 예? 또 자신이 없네. 아유 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데 먹는 것을, 자는 것을, 사는 것을, 또 대인관계 모든 것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나한테 했지. 누구한테 했지. 그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 내가 나라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를 마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분한테 묻고 일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느니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쫓아가요. 신천지 같은데 왜 빠진지 아세요?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불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생명을 바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기 집 자랑하고 자기 집 있는 강아지 자랑하고 자기가 있던 것을 믿습니까? 하는 또 어리석어서는 우리 권사님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일명 가스라이팅 아니라 오늘 내가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고서도 이렇게 서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지맘대로 무슨 그런 거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저 깨놓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요. 오늘로서 내 생명이 거둬지는 생명을 거둬가는 죽기까지 정말로 지금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는 급변합니다. 절대 멈춰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뒤를 돌아보니까 40이고 언제 50이었습니까? 눈 깜짝했어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하영아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 사장님의 음성인지 아이고 그럼 못 올라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영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공중전에서 주님 혼인잔치를 이루고 바라고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아파트 몇 채 샀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비행기 샀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이 취직됐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이고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고 로또 복권 20억 받았어. 그런데 한 초기 구석에 있는 저기 우리 홍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왜 그 로또 복권 저분은 맨날 꽉만 줘?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 갖고서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려면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혈, 피를 믿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의심이 왔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드리겠죠. 뭐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띄어내려 쳐라라. 그죠?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겼던 건 예수님이 이게 감히 네가 누구 앞에 와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이래 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이래야 되는데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 아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시대가 아무리 로켓처럼 빨리 간다 할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멈추겠다는 가운데 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별들이 있으라 하실 때 저 명령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 주님을 맞이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